149편입니다. 149편 역시 할렐시에 해당되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5편의 마지막 시 가운데 네 번째 시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성도가 부를 새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도가 부를 새 노래. 과연 어떤 새 노래를 부르고 있으며 우리가 또 부를 것인가를 오늘 시편 149편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라 하면 일반적으로 그 신곡이라 그러죠. 어떤 작곡가가 새로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해서 부르는 노래, 이걸 이제 신곡, 새 노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49편의 시를 읽어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시편 149편 전체를 읽어보면 다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불렀던 내용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하는 것은 아마도 구원받은 성도가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감사하면서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듯합니다. 마치 오늘의 시는 출애굽 당시 모세와 미리암이 부른 그 노래의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춤을 추고 찬양했고요. 또 여기 수금과 소고를 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바다에서 건지시고 반대로 애굽 군대는 물에 수장시키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여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랬죠. 반대로 여기 7절에 보면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의 왕들은 사슬로 그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애굽의 왕과 또 애굽의 군대들은 다 하나님께서 물로 수장시키는 하나님의 엄위한 심판의 장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노래도 무슨 노래라는 것입니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무슨 내용이 새로 와서, 가사가 새로 와서, 또 새로운 풍조를 가지고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내용도 그대로, 방식도 그대로. 그럼에도 오늘 시편 149편에는 그것이 새 노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 노래가 언제 불렸는지를 생각해 보면 과연 언제 불렸을까를 여러 곳에서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근본적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유월절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렀을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의 어떤 괴롭힘을 받아서 압제를 받아서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의 어떤 핍박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노래를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노래를 불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을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노래를 불렀을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떤 학자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또 성전을 아주 그냥 우상 섬기는 그런 제단으로 만들었을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탄이 되겠죠. 그때 대제사장 마띠디아와 그의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에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 시대에도 이 노래를 불렀을 수 있고요. 우리도 이 노래를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가사 전혀 뭐 새로운 가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오늘 보니까 새 노래로 부릅니다. 새 노래를 불리는 이유는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시대마다 부르는 사람이 다 다르죠. 또 같은 사람이 부르더라도 중생한 영혼이 날마다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찬송이지만 그런 새 노래를 매일매일 부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에 아마 시편 149편에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믿음의 선진들이 불렀고 우리도 같은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도 또 그 노래를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도록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대지를 나눠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출애굽의 승리의 노래를 재현하는 노래. 출애굽의 승리를 재현하죠. 아까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높아지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춤추며 또 기뻐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5절부터 9절까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아마 어떤 학자는 이 장면을 가나안 정복의 역사,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번째 모티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속하신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을 행했냐면 여리고 성 무너뜨리죠. 그 다음에 아이성도 무너뜨리죠. 남쪽에 수많은 성들, 북쪽에 수많은 성들을 물리칠 때에 가나안의 열왕들을 처형합니다. 그들의 목을 꺾고 그들을 발로 밟는 장면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 읽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오늘 여기 5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 장면은 마치 종말론적인 관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심판하시죠. 양과 염소로 나누셔서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여기서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뭘 불러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할 때 부르는 노래, 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부르는 노래가 시편 149편입니다. 자, 한 절씩 보면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들입니다. 여기 149편 1절에 보면 중반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5절에도 성도들은 영광에서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성도들이 무엇인가를 보면 2절에 이스라엘, 그렇죠? 또 2절 중반에 보면 시온의 주민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뭐 구약적인 이스라엘인가로 한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죠. 자기를 지었다 그러는 것은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어제 148편에는 천하 만민,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 인류를 말하는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구속받은 성도를 또 지칭합니다. 구속받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 또 2절 하반에 보면 시온의 주민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마 여기 자기를 지었다 이 말은 원창조의 개념도 있지만 새 창조의 개념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신 것을 새 창조라고 해요. 새 창조. 이사야 40장 이하에도 보면 새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창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처음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아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자기를 구원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꾸어도 사실은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죠.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랬죠. 그들의 왕도 무엇입니까? 그들의 왕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죠? 맞도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죠. 그 왕은 뭐냐면 이 세상 어떤 나라의 육신적으로 어떤 나라의 왕이 아니라 어떤 대제국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우리 주님이 등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시온 주민 성도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 오늘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아까 3절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미리암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부르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의 노래를 4절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찬송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를 마치 우리의 자녀를 기뻐하듯이 우리 손자 손녀를,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목사님도 손자 손녀 귀여워하시잖아요. 얼마나 기뻐. 저도 우리 아이 볼 때 기쁘잖아요. 그런 기쁨의 장면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은 어떤 자가 자기 백성이 되냐면 겸손한 자가 자기 백성이 된다. 여기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자기를 남 앞에서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겸손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나갈 수 없네 찬양하는 것처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구원해서 아름답게, 성도는 존귀한 자라 그랬죠? 시편 16편에 그렇게 존귀한 자를 만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5절부터 9절은 이제 1차적으로 어디에 적용했다 그랬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장면을 또 생각해 보죠.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은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영광 중에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또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침상에서의 개념을 여러 장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침상에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주실 때의 그 영광, 그때도 즐거워하지만 또 우리가 침상 같은 누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죠.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럴 때 그 침상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침상이 혹시 하나님께서 그 침상을 통해서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침상에 누워있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시키시죠. 이 부활체가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장애가 되고 움직이지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제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이 누워있는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재림하실 때에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장면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두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 칼을 가졌겠죠? 칼 없이 전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전쟁할 때는 야, 칼 갖고 전쟁하지 마라. 너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하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을 한 바퀴, 두 바퀴 침묵하며 도르라는 거예요. 침묵했지만 사실은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 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라는 확신의 노래를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바퀴를 돈 다음에 어떻게 하죠? 함성을 치잖아요. 함성. 뭐라고 함성 쳤을까?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와 소리 질렀는지 뭐 하나님 하고 소리 질렀는지 주여 소리 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리 지를 때 그 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에 들어가서 이제 저 여리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다 그들을 칼로 죽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또 반대로 그들의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입에는 찬양이 있고 뭐 그러면 남 죽이면서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사람 죽이면서 기뻐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구속의 노래뿐만 아니라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여호수아 시대의 장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새 노래를 부르겠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새 노래를 부르지만 악한 자들, 사단과 그의 부하와 그의 졸개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또 그들을 따르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가 직접 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무저갱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여호수아 시대에 그랬죠. 또 주님이 재림할 때 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하는데 여기 9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9절의 시작에 보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행할지로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심판, 사심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공심판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로 끝나지만 사심판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각각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잖아요. 사심판도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더 큰 하나님의 상을 받을 자도 있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옥 형벌은 아니지만 기록한 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모든 사람을 죽이지만 또 누구를 살려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리잖아요. 행한 대로. 그렇죠? 행한 대로 시행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런 영광이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우리 성도가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처음 구속함을 받았을 때의 감격의 노래, 아니면 매일매일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의 구속함을 찬양하는 노래,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천상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부르는 그 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런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셔서 오늘 시편 149편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고 구약시대에 불렀던 믿음의 선진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 헛노래라 하지 아니하시고 새 노래라 하시며 그 노래도 우리도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셔서 기록하셔서 읽게 하시고 상고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님의 그 구속함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저 하늘의 구름만 봐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까 고대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또한 고대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날도 무덥고 또 몸도 불편하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승리케 하심을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교단의 일로 출타하여 다녀오시는 그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참된 우리의 성도의 본분인 줄 깨닫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